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아니 모든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이겠죠.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깊어지는 내면적인 삶, 또 그것이 나타나는 외적인 삶,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영성, 그러면 기도하는 것, 또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영성에는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영성이 있다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골방 영성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영성은 시장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방 영성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 꽤 많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골방 영성을 사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럼 새벽 기도 가면 여러분들 새벽 기도 가셨던 분들 계시나요? 옛날에 새벽 기도 가면 예배 끝나고 짧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불을 끄고 각자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 그곳이 골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가끔씩 산기도도 가고,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산기도 안 가고 펜션 기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는 것이 골방 영성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신을 찾고 진리를 찾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시장 바닥 속에 존재합니다.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또한 매우 강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골방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이 시장 바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가 사실은 기독교의 영성에 매우 중요하고 완성되는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정치, 지난주에도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 정치판, 시청률이 10%나 넘을 수 있는 국정감사가 우리나라의 10%의 시청률 가까이 되는 것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던가요?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보이던가요? 정치판을 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직장에 가보십시오. 직장 돌아가는 걸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시장 영성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 성경은 그릭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릭 헬라어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클래시컬 그릭과 코인의 그릭, 이렇게 나눕니다. 클래시컬 그릭은 여러분들이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는 글을 안 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이후의 사람들이 썼던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학문적이고 지적인 그릭, 클래시컬 그릭이라고 말해줘요. 근데 코인의 그릭은 그보다 단순합니다. 시장에서 사용되는 헬라어를 코인의 그릭이라고 해요. 신약 성경이 뭘로 쓰여졌을까요? 코인의 그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시장 바닥의 언어. 지식인들, 철학자들의, 그들이 향유하는 언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향유하는 언어로 쓰여져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자체는 사실 하나님을 골방에서 만났다면 그럼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두 가지 영성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시장 영성과 골방 영성, 어느 쪽에 여러분들 시소에 올려놓으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우세요? 한번 다 같이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오른손이 시장 영성, 골방 영성, 왼쪽이 시장 영성이에요. 우리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다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영성 어느 쪽으로 기울었어요? 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저는 아주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목사님. 놀랍군요. 저는 양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영성이 아무것도 없어도 균형을 이룰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영성이 양쪽이 다 묵직하게 균형을 이루시는 영성을 소유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골방 영성이 아니라 시장 영성, 이런 시장 영성을 가져오는 시장 제자도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제자로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는데요, 제가 3절을 조금 고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안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될 거고요, PDF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미세하게 고쳤지만 어쨌든 약간 고쳤어요. 자, 4장 11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뜻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체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죄와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육체의 남은 시간을 더 이상 인간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난교 파티와 역겨운 우상 숭배를 따라가며 사람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나간 시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여러분이 방탕한 동일한 경륜에 함께 내달리지 않는 것에 놀라며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준비가 되신 분에게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졌으니 그들이 사람을 따라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하나님을 따라 영으로는 살게 하려 함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를 위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며 각자가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를 위해 그것으로 섬기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로서 하고, 만일 누가 섬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자로서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이 본문은 시장 제자도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과 또 이 시장 제자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준비 태세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준비를 했는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MTB, 마운틴 바이크를 타는데요. 탄지 꽤 오래됐어요. 산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초기에 자전거를 이제 MTB를 막 배울 때였습니다. 그때 강원도의 설악산 밑에 어떤 무슨 고리라고 하는 그 곳을 갔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산이 올라갈 만한 임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자전거를 탈 생각은 아니었지만 자전거를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그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뭐 준비할 게 없었습니다. 임도가 꽤 길이 넓어서 뭐 어려운 길이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전거에 올라가면서 자전거 신발도 안 신고 그냥 그 샌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샌들 같은 걸 신고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한 뭐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갔더니 내려오다가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럼 펑크가 나면 그 다음부터는 끌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걸 끌바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그래서 끌바를 하기 시작했는데 2시간을 끌고 내려와야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샌들이 다 이 밑바닥이 양쪽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자갈밭을 자전거를 틀고서 이렇게 틀고 내려오니까 2시간 동안 뭐 발도 좀 다치기도 했고 아주 형편없는 상태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산에 갈 때는 반드시 스페어 타이어와 펑크를 고칠 수 있는 간단한 기구와 당연히 적당한 복장과 물과 약간의 위험할 때 먹을 수 있는 약간의 음식, 당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산속에서 갑자기 펑크가 나서 끌고 내려와야 된다면 아주 낭패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아무 준비 없이 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준비돼서 나가도 싸우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 거의 무방비 상태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나가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은 세상에 나가서 시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전제적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무장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뜻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같은 뜻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뜻이 제가 같은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뜻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 단어는 마인드보다는 인텐션, 의도, 어떤 결정적인 자세, 마음, 내적인 어떤 그런 결단한 마음, 이런 단어의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같은 뜻, 그리스도 여러분들 같은 뜻이라는 건 우리가 다 같이 같은 뜻이라는 것보다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마음, 바로 이 본문 앞장에서 우리가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어버리실지 모르지만 3장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옥에 갇힌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됐다라는 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끝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결국 선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그런 결단과 의지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셔서 고난을 통해서 결국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간다면 아예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우리 세상 속에 들어가면 아마도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근데 그 고난을 겪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선을 행할 때는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겪게 될 때 사실은 사람과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의 본이 그랬으니까 그런 같은 뜻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여기 무장하라, 제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맞습니다. 무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갈 때 이런 예수님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무장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도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 전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게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만 나오면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로 빠집니다. 자꾸 새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읽으려고 그러면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헷갈려서 이 문단을 나눌 때 굉장히 어려운 책이 베드로 전서인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베드로는 예수만 나오면 빠져요. 예수에 대한 얘기로 빠져요. 끊임없이.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이번 문에서도 같은 뜻으로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과 같은 뜻으로 무장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난 받은 자가 죄를 끊었다, 이런 표현, 이 번역은 사실은 주석학자들 가운데서는 해석이 아주 분분해요. 고난을 많이 받으면 죄를 이제 멀리하게 됐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단어가 고난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생각해요. 문법적으로 봐도 끊었다라고 하는 단어나 죄를 끊었다고 할 때 죄가 sins,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로 사용됐을 때는 죄의 경향성, 죄의 본질, 본성, 이런 것을 뜻하는 건데, 이 죄의 본성, 죄의 본질, 이것을 끊었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력으로부터 우리를 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죄를 용서받고 죽으면 천당 가요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적 기독교고요,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하게 된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런 식으로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얘기잖아요. 뭐예요?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좀 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과거의 습관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왜?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력은 상실됐기 때문에, 소멸됐기 때문에. 그 고난 받으신 예수께서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지배력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 참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들어갈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무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갈 때 질 것을 믿고 들어가요. 와우, 참 놀라워요.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 라고 아예 질 태세를 하고 들어가는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지배력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들어갈 때는 고난을 받더라도 선을 행해서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장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자세가, 이런 영성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아유 죽겠다, 또 오늘 하루는 또 무슨 일이 있을래나, 입에 풀칠하게 이렇게 힘드네, 이러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하자, 고난을 당하더라도 선을 행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돕자, 이런 마음으로 나갈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유치원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여러분들 무장하도록 애를 쓰십시오. 그게 첫 번째 시장지시다. 이 얘기를 하려면 한두 끈도 없죠. 다시 베드로전서 앞으로 다 돌아가야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 종합 선물 세트 생각나시나요? 그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내면화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무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두 번째는 여기 보면 2절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육체의 남은 시간을 더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한 게 지나간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두 단어가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표현과 지나간 시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차이 얘기했잖아요. 크로노스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뭐 이럴 때지만 이 크로노스는 뭐예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을 세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남은 시간이 있다. 지나간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남은 시간이 남았어. 이게 흘러가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시간으로 구성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이 지나간 때가 있고 남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약해요. 왜냐하면 시간은 늘 그냥 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냥 쑥 시간이 지나서 오늘 지금 뭐 11시 넘었나요? 그럼 아침 6시에 일어나셨으면 한 5시간이 쓱 지나갔어요. 매일 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의식을 별로 하지 못합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줄줄 나오는 것처럼, 물은 늘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시간은 늘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늘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물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수도꼭지의 물이 아닙니다. 물통이에요. 여러분들의 물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큰 물통인지 아니면 뭐 큰 이 생수통만한 물인지 아니면 1.5리터인지 잘 모릅니다. 정확한 건 오늘 쓴 것만큼 남은 양이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내 인생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 뭐를 하라고요? 이 남은 때를 그럼 뭘로 채우냐는 거죠. 과거는 하나님 없이 뭐를 인간의 욕망으로 채웠어요. 인간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이제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채워야 되겠구나. 지나간 세월을 하나님 뜻 없이 그렇게 살아간 걸로 족하다. 3절에 보면 족하다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헬라어로 보면 sufficient, enough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충분해. 이렇게 살았던 게 지난 날로 충분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계속 살아? 이제 남은 시간을 잘 살아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굉장히 아쉬워해요. 내가 좀 젊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남은 세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 참 너무 아쉽다. 이제부터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은 50이 넘으셔서 그 교회는 그분은 어릴 때부터 뭐 교회를 다니셨고 안수 집사까지 되셨지만 50이 넘으셔서 회심하셨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죠. 그리고 아버님이 이렇게 나이가 들으셔서 여기 들어올 때마다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시면서 저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형구가 내가 좀 젊어서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젊어서 저 젊은이들처럼 저때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늘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런 특징이 좀 있죠. 근데 젊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죠. 젊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나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열심히 좀 안 사는 경향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하고 이제 살았다. 그리고 뭐 대충 어쨌든 난 뭐 하나님 안 떠날 거니까 그러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다가 젊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많이 안 져봤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걸 약간 동경까지 해. 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젊을 때부터 살기 시작하면 진짜 어마무시한 사람이 40, 50대 될 수 있는데 젊어서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오히려 남은 때가, 그 지나간 때가 아쉽지 않아서 남은 때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느끼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보험을 아무리 억대 보험금을 들어놓으셔도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의 날을, 그 한계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구나. 아니 오늘 죽을 수도 있구나. 오늘 내 인생에 물이 갑자기 뚝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또 하루가 주어지고 또 하루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한 생각인 거죠. 시장 제자도로 살 때 마치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 지십니다. 여기서 성공해야 되니까, 여기서 고난이 없고, 여기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칭찬받는 삶을, 편안하고 재미있는 쾌락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이 남은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잘 살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이 본문은 인간의 욕망의 특성을 숙지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3절에 이 번역하기에 좀 단어들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좀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어쨌든 이 번역을 최선대로 해봤습니다.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난교 파티와 역겨운 우상 숭배를 따라가며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따라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을 가만 보게 되면 방탕은요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이 단어 자체가 한 2번 정도밖에 안 나오나 그러는데 신약에 방탕은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가는 걸 방탕이라고 그래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욕망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을 넘어가는 것. 지난주에 이찬원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설교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했던 게 재미와 쾌락이 문제가 뭐냐면 이 선을 넘어갈 때, 경계를 넘어갈 때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방탕이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야 될 법도가 있습니다. 누려야 될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게 방탕이에요. 그런 방탕한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을 우리 속에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이게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그게 욕망입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선을 넘어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 막 자극되면서 더 글로 가고 싶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술 취함이 나타나요. 여긴 예인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술 취함은 거기 사로잡히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처음에 넘어섰다가 그 다음에 그게 욕망으로 막 우리를 끌고 가다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거기에 사로잡혀요. 근데 사로잡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환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술 취함 플러스 성적인 타락을 같이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성적인 타락까지 가는 게 환락이에요. 그러니까 술로 가득 찼다 그 다음에 뭘로 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합쳐져요. 그 다음에 난교 파티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이건 뭐 오르기라고 모르지 오르기라고 번역하는 단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난교 파티. 이거는 술과 환락이 넘어서서 이걸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럿이 같이. 그리고 맨 마지막엔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예요. 왜냐면 그 뒤에는 이런 우리를 끌고 가는 사상과 가치관, 그걸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욕망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세상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절제를,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우리를 그냥 쭉 끌고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번역할 때 여기 보면 우상을 따라가며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 괜찮은 생각이에요. 이걸 쭉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그건 너무 좀 과장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성에 대해서 이 본문이 얘기했으니까 우리 현대의 성을 얘기해 봅시다. 현대의 성은요 아주 왜곡된 성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성을 좀 제대로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알게 됐어요. 제가 성적으로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예수를 믿고 한참 후에는 알게 됐고, 그걸 알았을 땐 이미 제 속에는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성이 뭔지 잘 몰라요.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선을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에서. 그럼 선을 넘어간 거에서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럼 뭐 다양한 성적인 일탈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나쁜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뭐 그저 괜찮을 것 같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 빠집니다. 술 취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적인 이런 유혹에 아주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특히 남자들 가운데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포르노 같은 데 아주 중독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포르노만 따로만 있는 게 아니라 포르노에 뭐가 붙어요? 폭력이 붙습니다.
그래서 막 착취하고 고통을 주고 이러는 기쁨을 누려요. 그러다 이걸 다 같이 해. N번방이 그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N번방이 저렇게 있을 수 있냐고요. 근데 있다고요.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옛날에 이게 룸사롱 이런 데서 했지만 이제는 아예 사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뒤엔 뭐가 있는 거예요? 재미와 쾌락이 제일 중요해 네 인생에 라고 하는 이 시대의 정신이 우상처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이 시장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성은 좀 예외적이니까 또 여성들은 또 성이 요즘 여성들도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성적인 것에 노출되기 때문에 나이 드신 여성들하고 성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여성들도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럼 성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딴 얘기할 거 없어요. 딴 얘기 이 얘기 해봅시다.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을 합니다. 게임이 뭐가 나쁩니까? 게임 재밌고 좋잖아요. 저는 게임을 하지는 않긴 해요. 왜냐하면 게임이라고 하는 게 한번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는 뭐 한번 몰두하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 있어서 난 게임하면 그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제가 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시간도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하면.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돼요? 그게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죠. 예? 방탕해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늘 게임만 할 생각만 해. 거기 완전히 그 중독된 거죠. 이게 술 취함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나? 놀랍게 그 다음에 이게 뭐랑 연결돼요? 도박이랑 연결돼요. 게임이 대부분. 처음엔 아이템 사고 뭐 이러고도 아이템 팔고 뭐 이러다가 되면 도박으로 연결돼요. 그 다음에 이걸 뭐예요? 다 같이 해. 사이트 열어놓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청소년들이고 사람들이 여기 끌려 들어가죠. 목사님 뭐 그렇게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청소년 도박 중독으로 치료받은 숫자가 2015년과 에서 4년 사이에 14배가 폭증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으로 치료받는 수가. 이 아이들이 하는 이 중독은 스포츠하고 게임 도박이 대부분이었고 이것이 온라인으로 98.5%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 PC방이 온 곳에 있고 아이들은 집에서 여기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재미, 몰입하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거기에 돈. 이런 거 얘기하면 한도 없어요, 여러분. 주식을 하는 것, 건강하게 돈을 투자해서 건강하게 돈을 받는 것 좋을 수 있죠. 근데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주식을 통해서 한 통 벌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을 늘 옆에서 틀어놓고 스마트폰 늘 보고 있고 예배 시간에 수적 보고 올랐나 내려갔나 이거 보고 있고 팔아야 되나 어떻게 다 거기 늘 이게 뭐예요? 이게 중복된 상태예요. 사로잡힌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돈 빌려오고 해서 또 요번만 살짝 넘어가서 이번에 투자해서 크게 받으면 돼.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서 거기에 몰입하고 우리를 황폐케 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특성이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우상이 옛날에는 우상이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지만 지금 이런 가치관들이 사람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내려놓으셔야 돼요. 잘 때까지 스마트폰 보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막 불안증을 갖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막 불안해하기 시작해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훈련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하려고 열심히 하는 훈련 중에서 12시간 스마트폰 프리. 저녁 9시부터는 스마트폰 안 본다. 아침 9시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가요, 손이. 그럼 멀리 갖다 놔. 침대 저 끝에 갖다 놔. 일부러. 왜냐면 들여다보는 게 쓸데없는 거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 가지 아주 사소한 예를 들었는데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뭐에 휘어잡혀 계세요? 그 뒤에는 우상이 있다고. 저 뒤에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인간의 욕망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욕망은 좋은 것들입니다. 재미와 쾌락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끌고 가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걸 이해하는 게 더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네 번째인데,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강요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여러분이 방탕한 동일한 경류에, 여기 이 표현이 방탕한 동일한 경류, 동일한, 여기 경류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이게 영어로 wild stream 또는 flood, 홍수, 막 쫙 흘러가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 그거에 뭐 한다고요? 함께 내달리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이 표현은 거의 직역에 가깝습니다. 트랙에서 함께 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홍수같이 쫙 흘러가는 이 세상의 흐름이 있는데 그걸 같이 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 이거 넌 왜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 넌 왜 그래? 이게 정상이야.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에서 이상히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방한다고 그러는데, 이 비방은 블레스피미, 이 신적 모독을 뜻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것입니다. 강요하고 압력을 강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에 어떤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흐름을 타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넌 그렇게 왜 그래?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원래 다 그렇게 해. 그래서 사회적 압력을 가하게 돼요. 이게 한두 군데서 나타나나요, 여러분? 뭐 얘기할까요?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생활하면 우리 회사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그렇게 했는데 넌 왜 그러냐? 아니, 영수증도 그냥 대충 써. 괜찮아. 뭐 다 끊어, 영수증. 전결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뭐 10만 원도 안 하고 다 끊어서 영수증 내.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왜 그러냐? 아주 사소한 거. 아이 교육은요. 뭐 학원을 왜 꼭 보내야 돼요? 근데 학원 안 보내면 막 주변 사람들이 부모가 어떻게 애들 학원도 안 보내냐고. 전부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요즘 사실 이 세상이 사실 거의 미쳤죠. 아니,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 오르냐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세상에 아파트에 투자해서 어떻게 쓰든지 투자하는 게 정상이죠. 막 빚 내서 투자를 하면 얼마 있으면 몇 억씩 올라가니까. 그거 안 하면 참 바보 같네. 당신이 죽어 평생 돈 벌어봐 아파트 하나 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욕하면서 이 세상이 이러면 안 돼. 이거 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다 빚내서.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계속 더 올라가는 거지.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세상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당해 여기서 정상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야, 적절하게 투자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이윤을 받는 게 맞지만 이런 사회적 병리적 현상을 통해서 내가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아. 난 돈이 있어도 주식 투자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돈이 있어도 집을 사가지고 부동산 값을 이렇게 올려서 거기서 차익을 얻는 일을 하지 않을래. 바보네, 바보. 너는 먹을 만큼 있으니까 그러는구나. 비방을 당할 수. 제가 너무 민감한 걸 건드렸나요? 그러면 세상에 들어가서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건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애들한테 집 한 칸 남겨주려고 하고 싶은데 그게 나쁜 생각입니까? 아니, 좋은 생각이죠. 동기는 좋지만 그럼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방법입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오늘 이거 제 설교 듣고서 몇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건 너무 민감한 문제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요, 5절에 보면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준비가 되신 분에게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동일한 경륜에 함께 내달리지 않는 것을 놀라워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실 준비가 돼. He's ready. 그분은 준비되어 계세요. 근데 심판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유예하고 있는 거야?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때가 되면 심판하실 거라는 거야. 지금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 앞에 가서 대답해야 될 거예요. 두 가지를 뭐예요? 그런 경륜을 쫓아 흘러갔던 것에 대해서 답해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한 것에 대해서도 답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시장 제재도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생각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이 흐름을, 이 경류를, 이 표현되고 있는 표현들이 경류, 내달리다, 이걸 끌려 따라간다, 이 모든 단어가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자체가 굉장히 센 힘으로 쓰여져 있다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해야 될 거다. 예,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걸로 끝나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고 천당만 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적 신앙이 문제라면, 주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이 없는 것도 역시 그보다 더 어린 유치원적 신앙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에 난해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였으니 그들이 사람을 따라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라 하나님을 따라 영으로는 살게 하려입니다. 여기 갑자기 또 죽은 자가 나오니까 3장 끝에 나오는 옥에 있었던 영과 연결시켜서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 본문은 6절은 이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다 대답하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도 이미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NIV 성경에는 이런 걸 선명하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죽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또 전파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죽어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다 들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하게 될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서 그들은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서 죽지만, 그러나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는 살게 하렴이라. 여기 죽지만이라고 하는 단어 한 번 일어나는 것이지만 여기 살게 하렴이라는 현재형이에요.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 표현은 이거 한 절 가지고도 뭐 논문도 많이 나왔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 본문은 이미 그래서 죽은 사람들,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시장세에서 그리스도를 살려면 뭐 청렴하고 정직하고 그런 거는 도덕이고요. 기독교인의 제자도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날이, 남은 날이 있구나, 내 인생이 뭐 얼마 안 남았구나, 여기 똑바로 잘 살아야지,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나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욕망이라는 게 나를 한번 잡아채면 선을 넘어가면 그냥 끝까지 끌고 가는 성향이 있구나, 이 선을 넘어가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이것도 어떤 영역에 따라서는 더 치명적이에요. 어떤 건 약간의 영향을 끼치는 거지만 어떤 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선들이 있단 말이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런 속성이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회적인 압력,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따라가지 않는 것에 대한 압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마지막 때 이것이 다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세상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들어가려면. 그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니까 세상에 들어가면 백전백패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런 준비가 됐다면 그걸로 또 충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7절부터 11절은 갑자기 공동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왜 왔다 갔다 하냐, 이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얘기들 많이 해요. 논란이 이 주제가 너무 왔다 갔다 너를 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시장 제자도를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7절을 보게 되면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7절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를 위해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이거 다시 얘기하지만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카이로스, 앵기켄 전부 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단어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이게 다 나와요. 때, 똑같은 단어. 가까웠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한 번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이제 다시 오셔서 만물의 마지막을 심판하실 때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가까웠다고. 지금 이게 시장 제자도를 살아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아, 우리가 이 사이에 있구나.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그러려면 첫 번째 7절에 보면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제자도라고 할까요? 이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걸 인식한 사람들만이 이런 제자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윤리예요. 그냥 착하게 산다, 이쁘게 말한다, 나쁜 마음 안 품는다. 이게 제자도가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적 수양을 한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가 가까이 왔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지성과 영성이 조화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근데 여기 보면 이 번역을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번역했는데 맞아요. 기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목적이 기도하기 위한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돼요. 이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는 거는 클리어 마인드, 똑바로 바르게 생각하는 것, 사운드 저지먼트, 정상적으로 판단 내리는 것, 이걸 뜻하는 건데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을 차리고 앉아 있었다, 제대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날뛰다가 제대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근신하여라고 하는 건 베드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건 깨어있는 걸 뜻합니다. 술 취하지 않은 상태,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뭘 위해서 그렇게 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있기 위해서는 지성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지성과 영성, 깨어 있어서 빠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 설교나 제가 쓴 책이나 나들 먹여서 하고 있는 게 너무 지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야. 지적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교수님들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생각도 우리의 회심의 영역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생각하는 것도 변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게 변하지 않으면 믿는 것은 영원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성과 영성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생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가끔 와서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랑 다르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럼 전 그래요. 나도 목사예요. 결국 우리 목사가 하는 말만 따라다니시겠어요? 우리 목사가 얘기하고 그 목사가 얘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누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그래서 늘 분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제가 하는 말이 다 옳지도 않고, 아니 저는 다 옳은 말만 하려고 하죠.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광장이 시끄러운 겁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기독교가 자꾸 이상해지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작됩니다. 쉽게 조작됩니다. 기독교 역사는 조작된 수많은 민중들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지성과 영성이 조화가 돼야 됩니다. 제가 설교 유튜브를 요즘 이렇게 보니까 제 설교한 것 중에서 제 설교를 가장 많이 들은 설교가 한 3만 정도 돼요. 꽤 많이 들었죠. 근데 제가 종북 좌파라고 하는 유튜브는 50만이 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설교가 많아요,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근데 제일 많이 들은 게 3만 명이고요. 제가 종북좌파라는 건 50만 명이 들으시고 좋아하면 한 3만 명 돼. 가짜 뉴스를 주로 퍼나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이게 왜 그럴까요? 지성이 결여된 영성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성과 영성을 균형을 이루는 것을 어디서 배워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두 가지 극단이 일어나는데요. 이 생각을 안 하는 지성이 부족한 분들은 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기도를 열심히 안 해. 그래서 결국 양쪽 다 절름발의 영성이 형성된다는 걸 보여줘요. 한쪽은 영성이 부족하고 한쪽은 지성이 부족한 거죠. 나들목은 후자 쪽이 강할 가능성이 많아요. 생각하고 말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별로 안 해. 그건 지적인 거지 균형 잡힌 영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거에 걸맞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왜 우리가 그걸 하냐면 기도하기 위한 거예요.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딴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과 영성의 균형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럼 세상이 돌아가는 것, 우리 직장이 돌아가는 건 왜 이 모양인데 그걸 자꾸 보시고 분별하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 이게 나쁜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라 왜 저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인간 사회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육 파트,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를 이거 어떡하지? 아, 교육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 이래서 그렇구나. 분별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거예요, 주님?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 내가 많이 봤는데요, 저는 자본주의 귀신을 쫓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볼 때 귀신 중에 제일 센 놈이 자본주의 귀신이거든요. 목사님 공산주의자가 봐, 이렇게 나온다고.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하는 건 모든 지식인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답이 없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차지하냐,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다 고민해서 지식인들이 다 하나님 안 믿어도 다 고민하는데 교회에서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공산주의자구나,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방향도 중심도 균형도 잃은 채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세상도 공부하셔야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 공부해야지. 생태계 공부하고 어떻게 돼? 그걸 기도해야지. 이게 지성과 영성이 균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사랑과 수고의 훈련을 해야 돼요.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라. 이건 1장 22절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뜨겁게가 형용사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부사로 나옵니다. 아니, 거기는 부사로 나오는데 여기 형용사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 돈으로, 우리 에너지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제자도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찾는 것이 골방 영성이라면, 골방 영성이 깊어졌다면 이것은 반드시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이걸 어디서 연습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서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이 본문에 말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대요. 이 단어이 덮어준다라고 하는 단어는 너의 죄의 덮개로 사용하지 말라는 2장 16절하고 떠오르게 하는 구절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내 죄를 덮는 덮개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죄를 없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이유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가 성장할 때까지, 그가 깨우칠 때까지, 그가 균형을 잡을 때까지. 그렇게 서로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정교회에 와서 넌 왜 밤낮 똑같은 소리를 밤낮 그렇게 하냐? 아니,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 똑같은 얘기를 누구도 안 들어줬기 때문에 그 들어주는 공동체를 만나서 1년 12달 똑같은 얘기를 와서 밤낮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꾸 하면서 여기 보면 외인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9절에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며, 여기 서로 환대한다라고, 환대한다는 단어가 외인을 사랑하며라고 직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를 그렇게 서로 환대하라는 거예요. 불평 없이. 이 단어는 당시에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 당시에 거의 같이 다 모여 살았거든요. 모여 살면서 서로 밥도 먹여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누구는 많이 와서 얻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불평 없이 잘 대접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 약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평 없이, 왜 쟨 밤낮 저렇게, 목자님 왜 저 사람만 신경 쓰세요? 그 사람을 신경 쓸 만큼 그 사람이 약하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프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영적으로 미숙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것을 훈련하는 데가 여기예요. 이런 훈련을 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세상에 내가 직장 상사지만 직장 상사들 중에서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신사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회사는 아나무인, 갑질하는 상사들이 있는 곳에 살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을 겪어요. 근데 이런 사랑을 배우게 되면 참 저 찾느니 참 안타깝다.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갑질을 하면서도 갑질이 문제인지 모르잖아.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사람을 덮어주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세상 나가서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봐도 그 화가 나고 힘든 것보다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안타깝고, 저 어떡하냐, 우리 회사는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돌아가냐, 이거 어떻게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로 훈련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먼저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해야 돼요. 사랑을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악한 세상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그걸 어디서 배워요? 안전한 데서 먼저 좀 배워야 돼요. 그걸 훈련하셔서 사랑의 근육이 생기셔야 된다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말도 안 되는 갑질하는 사람들조차도 긍휼히 여기는 거지. 세 번째는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기 9절에 불평 없이 서로 환대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서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 비교하지 말고 좀 더 많이 섬겨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 특별히 더 많이 섬겨야 돼요. 근데 우리 가교회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어떤 가정교회는, 우리 가정교회가 이번에 통계 조사를 해봐도 굉장히 건강하고 통계 조사한 쪽에서는 놀랐어요. 이런 공동체가 완전하진 않지만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놀라는 이런 통계 조사가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 가교가 좀 배타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끼리 너무 사랑하니까 누가 좀 방문한다 그러면 오지 못하게 해. 오지 마세요. 우리 오면 우리 교제 못하잖아. 또 이건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뭐 안에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교회 누굴 입양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또 심사를 한대요. 누군지. 저는 이게 풍문으로 들었어요. 이게 아마 나들목이 아니야, 딴 느들목이나 이랬을 거예요. 아니, 교회에 오는데 당신 어떻게 우리가 심사를 해요? 그분 심사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갔어요. 예? 교회는요, 오는 사람 다 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심사한다고, 오, 클럽이네? 클럽은 그렇게 하지,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야. 혹시 그건 풍문으로 들은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가정교회 오는 사람들 면접? 그건 없겠지, 설마. 공동체에서 약한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딴 데 갈 수 없는 사람 품어야 돼요. 그게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 섬김의 훈련을 해야 세상에 나가서 그 이상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사랑으로 싸워서 이기지. 그죠? 이런 섬김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를 받은 대로, 첫 번째 은사를 받은 대로, 그 다음에 그것을 서로 그것으로 봉사하며 은혜의 선한 청지기로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사람들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를 아십니까? 여러분 은사를 아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할 때 내가 기쁘고 이걸 할 때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구나. 그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기도하고 내 은사가 이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은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은사를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게 훈련이에요. 내적 훈련, 공동체 내에서 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세가 뭐예요? 은혜의 선한 청지기. 이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말하길,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처럼 해라. 이게 설교자를 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말,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야, 같이 나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쳐 떨어지거나 딴 사람이 안 알아주면 섭섭해요. 근데 내가 하는 힘도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여기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건 베드로가 아마도 예수님의 감람산에서의 마지막 설교들을 기억했을 거예요. 거기서 선한 청지기의 얘기를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연습을 하냐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뭘 가지고 해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섬기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게 훈련이 되면 세상에 나가서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무지막지한 세상 속에서 내가 청지기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은혜들, 거기에는 내 경험, 능력, 내 재정적인 백그라운드, 정서적 건강함, 모든 게 포함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섬길까? 그게 되는 거죠. 연습을 먼저 어디서 해야 돼요? 안전한 공동체에서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끼리도 못하는데, 하나님도 없는 세상에 가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제도대의 훈련 장소는 바로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쭉 들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세요? 2장 5절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집을 짓는데, 여러분들 거룩한 제사장이도 신령한 집을 짓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만인 제사장, 전신자 제사장이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궁극적인 결과는 뭘까요? 궁극적인 결과는 11절에 나오죠.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반절에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무궁토록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수동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려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숨겨져 있어요. 수동태 얘기할 때 비동사 플러스 PP 플러스 바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숨겨진 주어예요. 우리로 인해서, 우리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실 저는 나들목교회를 세우고 제 개인적으로 약간 두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초기부터 나들목교회는 용서하세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김영국 목사 때문에 된 거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기여한 바가 있죠. 그런데 제가 기여한 게 교회를 세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제가 숨겨져야 되는데 제가 자꾸 드러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고착화될까 봐 두려웠어요. 제가 빨리 대표 목사에서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를 5개로 분교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또 하나는, 아니 김영국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한때 지나간 일꾼 중에 하나야. 그 사람이 기여했겠지. 그러나 그 사람이 없어도 교회는 될 수 있어. 아니,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당연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제가 한 일은 제 원맨쇼에 불과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던 대표 목사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들목에서 내려오니까 이번에 하나복을 하니까 또 목사님 하나복이 목사님이었으면 되겠어요, 또 이 소리 또 하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이 8년밖에 안 됐잖아, 하나복. 내가 꼭 죽어야 되겠냐? 제가 농담삼아.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가 읽었던 글 중에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프란시스 셰퍼의 아내인 에디 셰퍼가 한 말이에요. 에디 셰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생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박물관이 되게 하라. 제가 어릴 때 이거 듣고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누가 내 인생을 보고 이렇게 보면 오,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아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오,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죠. 와,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될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성을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 바닥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드러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공동체에서 더 많이 연습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5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들었거든요. 근데 결론 부분에 짧게 했던 얘기를 다 여러분들하고 다시 듣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나들 목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소망하는 게 그겁니다. 나들 목사랑의 교회 찬은이와 함께하는 예배에 와서 예배가 너무나 세련되고 예배가 연극도 하고 너무 아주 버라이어티고 뭐 이래가지고 참 좋다, 그래서 와서 거기에 약간 콕 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죠, 여기요? 그런 일도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저는 나들 목사랑의 교회가 훗날 알려지기는 나들 목사랑의 교회의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 그들의 시장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게 됐다. 나들 사랑의 교회가 많은 전도를 했고 많은 사람을 회심시킨 것은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보다 변화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시장에서의 그들의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말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가 같이 꿈꿨던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나들목에 여러분보다 조금 앞섰던 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좀 더 의식적으로, 좀 더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과 같은 뜻으로 시장에 나가셔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살리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같이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